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좀 우리가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절기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와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 오심을 곧게 하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활동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땅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에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기 전에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게 요단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먼 발치에서 그토록 그리워했었던 그곳 있잖아요.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 그 전에 조상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들의 밥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그들이 우리를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거민들, 때로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아주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무기들, 철병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가득 있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리를 이렇게 져라, 때로는 너희들이 도하할 때 이런 무기를 가지고 넘어가라, 때로는 이런 전술을 써라라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성결하라고요. 너희는 무리 가운데 있어 여호와께 성결하라.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우리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다시금 만난 거예요. 거기서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으로 하나 잡는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표징이 무엇이냐면 세례로 증거되어지거든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식을 할 때 반드시 묻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 죄를 당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믿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전에서 그들이 성결하게 썼던 것,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 그 물이 멈췄던 것,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여호와께 성결한 훈련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으로 발을 디딜 때에 그것은 멈춰질 것이고, 또한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갈 것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리고, 요즘에 제가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역이 되게 재밌어요. 예루살렘은 산동네거든요. 여리고는 이제 골짜기예요. 골짜기 아래.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간쯤에 뭐라고 있냐면 해수면이라고 하는 편말이 써 있어요. 뭐냐면 이 요단강 골짜기는 일반 해수면보다 더 깊이 파여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평지보다 낮은 곳인 거예요. 저는 군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거기는 평지보다 평균적으로, 지역의 모든 평균적으로 300~4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동네보다 바람이 많이 불고 또 감기도 좀 잘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지역은 그것과 달리 더 해수면보다 아래인 거예요.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가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과 더 깊은 곳인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무엇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에 가장 낮은 곳, 인간이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들은 내려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인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단이고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소망하는 건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요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장소예요.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요단강에 가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성결한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14절까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래야 된다라고,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일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어진 것이 펴지고 험한 길, 평탄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나눠주고 또한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만족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필요와 욕심이에요. 때로는 필요와 탐심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한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너희 가진 것을 다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를 주래요. 그러면 하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그 이상 욕심과 탐심은 여러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이상 욕심과 탐심으로 소유했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입을 게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해.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그 이상을 거두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좀 껄쩍지근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유능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필요와 탐심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필요와 탐심을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세요. 아멘이시죠? 인간들에게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결국은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공기도 만드시고 땅과 물도 만드시고 그곳에 풀과 나무들도 물고기도 새도 자라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하셨어요. 단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다 채워주셨어요. 단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선악과는 뭐냐면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보고 보암직도스러워, 먹음직도스러워. 결국은 탐심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자 그곳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를 아니까 땅이 필요한 것을 아니까 그들을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탐심이 들어와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 잘못했었던 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저거 뻔히 옷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뭐 할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옷 입고 패션쇼 할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소각할 거였거든요. 사실상 옷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아간의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거죠. 저 좋은 옷,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저 정도 입어주면 내 몸도 보호하고 내 몸이 보호해지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또 정복 전쟁할 때 좋은 컨디션으로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과 은 그리고 옷을 숨겨놓잖아요.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아간에게도 주실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가 탐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의 가족 진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전쟁에서도 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필요와 욕심에 대해서 때로는 필요와 탐심에 대해서 분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필요와 탐심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그 필요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필요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세요. 다만 뭐를 안 채우신다? 탐심은 안 채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 주시면 죽는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형경자매님이랑 같이 이제 새벽기도 이제 제가 운행하니까 이제 픽업해가지고 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갑자기 늙은 것 같다. 작년부터 자꾸 내 지난날의 시간들이 되게 좀 후회스러울 때가 있고 어떤 결정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가 여기 현대 레이크 2차를 분양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이었고 제작비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전혀 없었어요. 이 교회가 개척된 것도 정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헌금을 하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로 도와주셔서 교회가 개척되어졌거든요. 어찌됐든 사택을 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저걸 처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처리했었던 가격에 지금 4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습니다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좀 돈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 목숨 걸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마음껏 좀 돕고 싶은데 때로는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지금 좀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부담드리지 않고 재정에 대해서 부담드리지 않고 내가 사례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웠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거를 내가 나중에 지금 팔았다고 한다면 그 수익금으로 우리 교회에 내가 건축 헌금도 해서 다른 것을 구입할 때 좀 더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막 고민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건물을 구입하게 된다면 미니멈 대출금 빼고 미니멈 우리가 30% 대출을 받아야 되는 3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누구한테 요구를 할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었으면 그게 좀 해결됐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저거를 그 가격에 팔았다고 한다면 4억의 마진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되게 교만방자했을 거야.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 설교할 때도 동일해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어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만약에 이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많이 내고 교회를 옮겨갔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교만했겠다. 이 교회 내 교회라고 이야기할 거고 내가 교회 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거 내 안에 있는 탐심이구나. 탐심이었구나. 그거 내려놓지.
우리 교회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기도하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길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펴지게 하시고, 험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평평해지고, 구덩이가 있다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메꿔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짜잔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실 길을 예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필요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의 삶에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산이 어디며 메워야 할 골짜기가 어딘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만 그 평평한 평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뒤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재준형제 집사님, 성도님 가정, 우리 형경자매 가정, 또 우리 제자교회,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응답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믿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필요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때로는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이 걸어갈 그 길에 굽어진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필 것인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활짝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죠.